최근 한국 뉴스를 좀 보세요. 한국 뉴스도 의외로 보지 않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한국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속이 좀 다 미식거린다 이런 느낌을 받는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어떤 좀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한국에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타락의 길을 정말 가고 있구나. 한국 사람들의 삶이 정말 무너지고 있구나. 어쩜 그렇게 개인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만 모든 사람들이 몰두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최근에 한국에서 나온 뉴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어느 초등학교 교사, 그것도 교사가 된 지 한 1년 정도뿐이 안 된 아주 어린 23살 먹은 교사가 자살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왜 그런 자살을 했을까라고 살펴보니까 학부형들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그 교사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면 어떻게 자기 자식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한테 부모들이 그렇게까지 험하게 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런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젊은 20대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그냥 자기랑 아무 원한 관계나 이런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칼로 찌르고 폭행을 하는 일들이 최근에 많이 벌어집니다. SNS에다가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다 칼로 찔러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젊은 애들이 공공연하게 광고하고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제가 한국 사회 뉴스를 이렇게 들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뭐냐면 갑질과 분노였어요. 갑질과 분노. 한국이라는 나라는 글쎄요, 왜 점점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갑질이 너무 심합니다. 돈이 되었든지 권력이 되었든지 학벌이 되었든지, 심지어는 살고 있는 아파트가 또는 내가 가진 자동차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비싼 거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것을 당하면서도 당하는 본인이 또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못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한테 또 갑질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계속해서 그런 갑질 문화가 계속되어지고, 결국은 그런 갑질 문화에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에 가장 힘이 없는 약한 사람들만 그런 것에 정말 고통을 크게 당하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는 게 정말 힘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갑질 문화 속에서 당하는 억울함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또 사람들 마음속에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갑질에 희생을 당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갑질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막 분노 같은 것이 속에서부터 막 차고 올라오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한국 사회를 최근 보면서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왜 한국 사회가 점점 이렇게 바뀔까? 왜 이렇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사회 지도층들이 그 원인이 있다고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그런 어떤 사회를 위해서 좀 공헌을 하고 사회를 좀 좋게 만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갖고자,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 가지지 못한 자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법이 있어도 법이 소용이 없어요.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갖게끔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법입니다. 한국의 법이. 그러니까 이제 가지지 못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건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외에는 할 것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저는 뭐 미국에서도 그런 생각을, 미국 사회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한국 사회도 보지만 지도자가 누구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가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들을 무시하고 착취하는 것을 그냥 방관하는 이런 사람인지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층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회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도자들, 특별히 왕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신 이유는 뭐냐? 그 왕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과 14절에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룸이라고 하는 왕이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왕을 요구하게 되어지고 왕을 세울 일이 생길 터인데 왕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될 것을 갖다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왕이 절대로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군사로 세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은 아내를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많은 아내를 가졌던 솔로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여자들이 그 아내들로 인해 가지고 우상 숭배에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죠. 세 번째는 금과 은을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과 은을 많이 모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부를 추구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딱 한 가지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왕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셨는데요. 사실은 이런 요구를 세상 왕들에게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가까이 하고 지켜야 되지만 세상 왕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왕들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살룸처럼 온갖 갑질을 다 하고 궁전을 크게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만들고 동족들을 갖다 고용해서 품삯도 주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도 할 말이 없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의 왕은 그럴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왕이 없잖아요. 그럼 그 왕을 대신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오늘날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실 사람들에게 바른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특별히 한국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 가운데 있는 그런 갑질이나 또 그로 인한 분노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과연 오늘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정말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챙기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국가 정부가 고각 관리들이 그 악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돌아보고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바르게 잡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다고 한다면 한국 사회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어떤 의미냐면 그런 경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큰 집을 지으려고 화려한 집을 지으려고 경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어떻게 하면 더 큰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한 교회를 지을까라고 하는 것을 경쟁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옷에, 좋은 가방에 내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는가에 관심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도 갑질과 분노로 가득한 사회를 만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 오늘 살아가면서 정말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하는 데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우리 자신이 정말로 오늘날 이 땅이 점점점 부패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온갖 갑질과 분노로 가득 찬 사회가 되어졌는데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사회를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만들게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